자, 오늘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의 이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적과 기적 누가 행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적을 행하셨다 이거예요. 그럼 결국 그분이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네. 오늘 여러분이 그거 한 가지만은 다시 한번 확신을 해야 된다 이거죠. 네. 자, 그래서 교환의 메뉴를 보면요, 오늘날 사람들은 이적에 대해서 두 종류의 입장을 보이는데 이거죠. 두 종류의 입장이 뭐였어요? 하나는 이적을 시인하는 거고 하나는 부인하는 거예요. 그죠? 과학자들은 이적을 이해하거나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인하지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이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를 수용하고 있다 이거죠. 사실 인생에는 종종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곤 한다. 어떤 불의의 사고나 재앙을 당했을 때 놀랍게 기사회생하거나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종종 해결되면 인간들은 기적이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도 무의식적으로도 아는 거예요. 뭔가 불가사의하고 이성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면 야, 이거 기적이다. 보통 이런 얘기를 하죠. 예. 자, 그러나 기적은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나타나는 역사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인간들이 소위 자기가 놀라운 일들이 벌쳐지면 다 기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 기적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초자연적인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초자연적인 일은 이 물리적인 환경에 살고 있는 인간이 할 수 있기는 불가능한 거예요. 왜? 인간은 물리적인 세계의 지배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물리적인 세계를 초월하신 분이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자, 이 사실을 배제한 채 아무리 기적에 대해서 온갖 과학적 이성을 동원하여 이해하려고 할지라도 그렇죠?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책이다.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입증하셨다. 이거죠. 이제 성경을 통해 진정한 이적이 무엇이고 주님께서 행하신 이적들을 살펴볼 것이다 이거죠. 뭐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예수님이 3년 반 공생의 기간 동안 사실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적들을 봤다면 당연히 그 상식적으로도 하나님이라고 믿어야 될 텐데 대다수 유대인들은 기적들을 보았음에도 믿지 않았다는 거죠. 예. 자, 어쨌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차이는 뭡니까? 우리는 그들과 다른 점은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보겠다 그러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게 뭐냐면 내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해서 이제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믿음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고 손에 닿지 않았지만 그 실체를 내가 확신하고 또 그것을 신뢰한다면 그게 믿음인 거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적을 볼 때 이거를 어떻게 믿냐 이거예요. 이 어리석은 인간들은 내 눈으로 보지도 않았는데 자기 눈으로 본 것만 무조건 다 사실이고 자기 눈으로 안 봤으면 사실이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유대인들은 봤는데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지 않고서도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이적들을 그대로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 주님은 그런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자세로 오늘 이 강의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마음에 새게 합니다. 자, 첫 번째 보세요. 1번. 이적의 정의 보겠습니다. 자, 밑에 이제 1번 보시면 이적 혹은 기적이란 상위 법칙으로 하위 법칙을 폐기하는 것을 말한다 이거죠. 여기서 상위 법칙이란 지구상의 물리적 법칙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법을 뜻한다 이거죠. 예컨대 사과는 중력의 법칙에 따라 아래로 떨어져야 하는데 사과가 위로 떨어진다면 이것이 바로 기적으로서 상위 법칙인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게 요즘 어려운 말이라 생각하지만 여러분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여기서 상위 법칙, 그 다음에 이제 하위 법칙이란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뭐냐면 하위 법칙이라는 거는 우리 현재 살고 있는 이 세계 안에서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자연의 법칙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물리적인 거다. 물리적인 법칙인 거죠. 그런데 상위 법칙은 뭐냐면 이게 이제 우리 인간들이 사는 자연세계 안에서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상위 법칙은 이거를 초월하는 거죠. 그래서 상위 법칙은 우리가 뭐냐? 초자연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법칙이라기보다는 이건 역사라고 봐야 돼요. 그렇죠. 예. 초자연적인 역사라는 거죠. 상위 법칙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뭐라 그러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적 혹은 기적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예, 이적 혹은 기적. 왜냐하면 이거는 자연의 법칙에 따라 움직여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과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어때요? 위로 이렇게 놓으면 아래로 떨어져야 돼요. 중력의 법칙이라고요. 중력의 법칙은 당연히 하위 법칙이라고요. 근데 이게 안 뜨고 갑자기 위로 올라가요. 그럼 어떤 거예요? 이 법칙을 거스른 거죠. 이게 바로 기적이라는 거죠. 예, 이적이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기적이 뭐냐, 이적이 뭐냐 하면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인 거죠. 하위 법칙에 따르면 어때야 돼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야 아이가 나오는 건데 지금 예수님의 탄생은 어떤 거예요? 결혼을 안 하고 처녀가 애를 낳았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상위 법칙으로 하위 법칙을 폐기시킨 거죠. 이게 바로 이적인 거죠. 예. 여러분이 그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뭘 봐야 되냐면 상위 법칙, 하위 법칙의 개념을 알았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한 가지 우리가 예전에도 배웠지만 표적 있죠. 표적. 표적. 그럼 표적과 이적의 관계는 뭐냐 이거죠.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했죠. 표적은 말 그대로 사인이에요. 사인. 어떤 거에 대한 입증을 하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표적은 누구에게 줬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에게 줬다 그랬죠.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이 표적을 보고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믿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유대인들은 뭡니까? 바로 이 표적 안에는 뭐도 있는 거예요? 이적도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적 안에 표적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예. 하지만 제가 얘기했죠. 표적이지만 이적이 아닌 표적도 있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 뭐냐? 안식일이죠. 에스겔 20장에서 안식일도 표적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안식일이 뭐 기적이에요? 이적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냥 안식일은 어느 한 날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이적은 아니지만 뭐예요? 표적인 거죠. 그러니까 표적의 범위가 더 광범위한 거죠. 그러니까 표적 안에는 이적도 있지만 이적이 아닌 표적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차이점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거를 보고 믿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는 뭘까요? 이걸 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과 교회의 차이예요. 유대인은 표적을 보고 믿는 거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죠. 이거 보여줘. 믿을게. 이거예요. 말 그대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출발한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 갈 때도 하나님께서 표적을 3가지를 주고 보낸 거예요. 왜? 모세가 가면 날 누가 그 사람들 날 믿겠냐 이거예요. 이걸 보여주면 믿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떤 거예요? 이게 아니죠. 우리 교회는 그냥 보지 않는 걸 하나님 말씀을 그냥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걸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거기 밑에 2번을 보면요. 괄호 2번에 기적에 대한 학문적 정의에 따르면 자연 자체 내 효력이 어떤 인간의 운동이나 행위가 아니라 초인간적인 능력으로 현현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표식과 증거로 제시될 수 있다 이거죠. 일례로 성경에서는 사도들이 행한 이적이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행해졌고 그로 인해 유대인의 공회 측에서도 인정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이거죠.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1절, 4장 16절, 22절.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를 치유했다고요. 안진뱅이를 의학적으로 그렇게 한 번에 고칠 수 있겠어요? 없다고요. 자연의 법칙에 따르면 이렇게 치료를 해야 되는데 베드로 야고보는 뭐라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일어난 거예요. 그게 이적이라고요. 그게 바로 상위 법칙의 하위 법칙을 폐기시킨 거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보세요.
예수님의 이적의 유일성 나옵니다. 자, 밑에 괄호 1번. 예수님의 이적은 그분의 신성을 증거하고 복음을 믿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졌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 요한복음 2장 11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기적들 가운데 이 처음 기적을 갈릴리 카나에서 행하시고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카나의 혼인잔치에 바로 예수님 어떤 기적을 행하셨어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죠. 그렇죠. 예. 그 기적을 행하신 것을 믿게 하려 합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여러분 이 표현을 좀 잘 구분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거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왜?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유대인들은 그걸 보고 믿는 민족이니까. 우리는 어떤 환상이나 어떤 기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 부분은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자, 밑에 괄호 2번. 자, 선지자들, 모세든 뭐 엘리야든 베드로든 바울이든 간에 이 사람들은 위임받은 능력으로 이적을 행했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적을 행할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이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목적이 있으니까. 그 목적이 뭐겠어요? 바로 그 이적을 행하게 함으로써 그걸 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한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이적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은 게 아니라 그냥 이적을 그분은 친히 행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은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적을 행한 것과 다른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행한 것과 다른 거예요. 다른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이걸 보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이걸 보고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차이점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괄호 3번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권세를 자기 임의대로 사용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의 기적을 모두 행하셨다 이거죠. 복음서에만도 기적이 한 35가지에서 40가지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걸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런 이적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는 이적 행하기를 거부하셨다라는 거죠. 왜요? 그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면 안 되니까. 그렇죠.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응수하신 거죠. 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 되니까. 네. 자, 예수님이 유일하게 홀로 친히 인류 역사에서 이적을 행하신 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자, 그럼 예수님의 이적의 범위가 뭐냐 이거죠. 여러분 보통 인간들 어때요? 자기 눈으로 볼 때 신기해도 기적이다 막 이러잖아요. 기적이다. 뭐 조금만 자기 이성에 좀 안 맞는 일만 일어나도 막 기적이다 그러잖아요. 그런 시시한 건 기적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 예수님의 이적은 범위가 어디까지였냐? 거기 1번 보세요. 자연에 대해서 이적을 행하셨다는 거죠. 거기 9절에 나오죠.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조용해지더라. 그 사람들이 놀라서 말하기를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이거죠. 마태복음 8장 26절 27절이죠. 여러분 파도가 인간의 말을 들어요? 잠잠해져라 그럼 되는 거예요. 무슨 그 마법사들 뭐 이런 거 꾸며낸 이야기로 그거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그 거친 폭풍우가 한순간에 잠잠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경을 봤던 사람들이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아니 누구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당시 제자들은 그 고백을 못한 거예요. 그것까지 봤으면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래야 되는데 이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귀중한 자산인 거예요. 예. 왜 주님이 우리를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겠어요? 우린 보지 않고 믿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기록을 그냥 믿잖아요. 의심하는 사람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 사람은. 예. 자, 밑에 2번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마귀 들린 자들을 고쳐주신 동시에 마귀들을 내어 쫓으셨다 이거죠. 거기 마가복음 5장 12절 13절 나오죠. 모든 마귀들이 주께 간구하여 말하기를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주셔서 그러면 우리가 그들에게로 들어가겠나이다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즉시 그들에게 허락하시니 그 더러운 영들이 나와서 돼지들에게 들어가더라죠. 그러자 그 돼지떼가 산비탈을 거세게 달려 내려가 바다에 들어가서 그 수는 약 2,000마리나 되더라. 바다에 빠져 죽더라 이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마귀들은 인간에게도 들어가고 또 짐승에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이제 나중에 우리가 마귀에 대한 부분도 좀 공부를 하겠지만, 왜냐하면 마귀는 따뜻하고 습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어디냐? 바로 인간의 몸이죠. 인간의 몸은 체온도 따뜻하면서 물이 70%돼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동물 중에 돼지들.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인간에게는 예수님이 나오라고 하니까 그럼 그냥 돼지들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돼지가 미쳐가지고 물속에 빠져 죽잖아요. 그렇죠. 자, 이외에도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2절, 9장 31절, 33절, 15장 12절부터 28절. 다 뭐냐면 마귀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17장 14절부터 18절, 마가복음 1장 23절부터 27절 등을 참조하면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3번 보세요. 질병에 대한 이적들이 나온다. 질병. 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질병을 의학적인 그런 현실 안에서는 어때요? 아, 이거는 치료가 어렵고, 이거는 어떻게 해야 치료가 되고, 이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단번에 어떤 거예요? 치유하셨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거기 밑에 동그라미 1번부터 보세요. 일단 중풍병자를 고치셨죠. 마태복음 8장 13절, 9장 6절에 나온 대로. 2번 손 마른 병자를 고치셨죠. 마태복음 12장 13절. 3번 마귀 들려 앓고 있는 여인을 고치셨죠.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혈루증 환자를 고치셨죠. 그렇죠? 그 다음에 5번 수종병 든 사람을 고치셨죠. 그 다음에 6번 열병 환자를 고치셨죠. 베드로의 그 장모 열병이 들었을 때 고쳤죠. 그 다음에 벙어리를 고치셨죠. 그 다음에 7번 소경의 눈을 뜨게 했죠. 보이지 않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한다는 거, 이게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걸 무슨 안구 이식을 한 거예요 이게? 아니죠. 그냥 바로 만지고 그리고 나서 떠졌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니까 눈이 좀 보이고. 그 다음 8번 귀머거리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9번 이게 가장 중요해요. 문둥병을 고치신 거예요. 왜일까요? 문둥병은 하나님에는 누구도 못 고쳐요. 문둥병은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는 오직 누구만 깨끗이 없앨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없앨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은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못 고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문둥병자를 고친 거예요. 마태복음 8장 3절에 나온 대로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할 수 있나이다. 내가 원하니 깨끗해지라. 주님이 원하니까 그냥 깨끗해졌죠. 바로. 누가복음 17장에도 10명의 문둥병자를 치유하셨죠. 그렇죠. 자, 예수님은 적어도 10가지 이상의 병을 치유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만 좀 이렇게 구분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지금 예수님이 행한 이적을 얘기할 때 지금 우리가 좀 전에는 마귀들을 내어 쫓은 거 있죠. 마귀들을 내어 쫓은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질병을 고친 게 있죠. 그렇죠. 이 질병 중에 뭐가 있냐면 정신병이 있어요. 정신병자.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보통 이 신학교들이나 또 교회들에서는요, 정신병자는 다 마귀 들렸다라고 보통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볼 때는 정신병자 마귀들을 내쫓는 것은요, 분리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할 때 정신병이 만약 마귀 들린 100%다 마귀 들린 거면 그럼 예수님은 마귀들을 내어쫓았다는 말만 하면 되지 이걸 따로 말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마귀들을 내어쫓고 정신병자들을 고쳐주고 이런 말을 별도로 합니다. 즉 그 말이 뭐냐면 정신병자라고 해서 모두 마귀 들린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표적 이적 관계처럼 이 마귀 들린 거 안에는 정신병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정신병자는 마귀가 진짜 들려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모든 정신병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다 마귀 들린 거 아니란 얘기죠. 뭐 예를 들어 여러분 우울증이고 갑자기 막 이렇게 좀 히스테리 있다고 해서 다 마귀 들렸다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신병자라고 해서 다 마귀 들린 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이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구분 안 하면 다 좀 정신병 있으면 다 마귀 들렸다. 당신 마귀 들렸다. 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예.
그 성경에는 정신병자 마귀들을 분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서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보세요. 마태복음 4장 보시면은 마태복음 4장 거기 23절, 24절 볼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왕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가운데 모든 질병과 모든 허약함을 고쳐주시더라 이거죠. 지금 주님이 질병 치유할 때 이때는 무슨 복음을 전했다고요? 왕국 복음이에요. 순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복음 은사주의자들은 지금 이걸 자기들이 행할 수 있다고 사기치는데 예수님은 순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왕국 복음을 전할 때 질병을 고쳤다는 거예요. 자, 24절 보세요. 주의 명성이 온 시리아로 퍼져 모든 병든 자, 즉 잘 보세요. 갖가지 질병과 통증으로 고통받는 자들.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마귀들에게 사로잡힌 자들.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정신병자들.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들에게 사로잡힌 자들과 정신병자들을 지금 예수님은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마귀 들린 건 다 정신병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긴 줄 아세요? 멀쩡한 사람은 마귀가 안 들린 줄 아는 거예요. 정신병 없이 멀쩡한 사람도 어때요? 마귀 들릴 수 있는 거예요. 네. 저 마귀 들린 사람들 많잖아요. 저 바깥에. 겉으로 얼마나 멀쩡해요. 여러분 이단 종파에 있는 사람들 무조건 다 정신병 있나요? 멀쩡한 그 교주들 많잖아요. 네. 저희 뻔뻔한 그 정치인들 있잖아요. 거짓말하는 애들. 마귀 들린 애들이거든요. 전부 다. 마귀 들린 애들 보세요. 얼마나 멀쩡해요. 겉으로. 무조건 다 정신병이 있고 마귀 들린 거다 이렇게 갖다 붙이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신병자들 중에는 마귀 들린 사람도 있고 그냥 마귀 들리지 않는 사람도 있다 이거죠. 반대로 마귀 들렸다 해서 모두 정신병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멀쩡한 인간들도 많다는 거예요. 특히 신학적이고 종교적인 마귀들이 많은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마가복음 5장에도 보면 바로 그 마귀 들린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잘 아셔야 돼요. 이 말짱한 인간들도 마귀 들린 인간들 많은 거예요 지금. 예. 마귀 들고 뻔뻔하게 거짓말하고 언론에 노출되는 인간들 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잘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자 이제 밑에 4번 보세요. 죽음에 대한 이적들. 자 여러분 이 이적만큼 큰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는 3년 반 공생애 동안요 3명을 죽은 사람을 살리셨어요. 먼저 거기 1번 보면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셨죠. 네, 요한복음 11장에 나온 대로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송장이 된 수위가 둘둘 말린 나사로 보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막 나오죠. 동그라미 2번. 그 다음에 12살 된 야이로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죠. 네. 그 딸이 죽어 장례식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들어가서 울지 마, 곡하지 마, 자고 있는 거야. 그렇게 다 비웃었죠 예수님을. 예수님 바로 살리셨잖아요. 그 다음에 3번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이건 누가복음 7장에만 나오는 기록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총 몇 사람을 살리신 거예요? 3사람, 죽은 3사람을 살리신 거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5번 기타. 1번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오죠. 2번 빵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죠. 요한복음 6장에 나온 대로. 동그라미 3번. 그 다음 어때요? 물 위를 걸어가셨다 이거죠. 이거 소위 독일의 그 합리주의에 물들어버린 신학대학들을 위시해서 이런 여러 신학대학들을 어떻게 가르친 줄 아세요? 예수님이 얼음을 밟고 왔대요. 얼음을. 그 한밤에는 아무도 안 보였기 때문에 다 물로 걸어온 줄로 착각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사실 예수님이 뭐예요? 얼음 밟고 싹 스케이트 타듯이 얼음 밟고 예?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게 신학대학에서 가면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얼음 밟고 왔겠어요? 그럼 베드로는 얼음 밟고 왔다 얼음이 깨진 거겠네. 그죠? 물에 빠진 게.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적을 안 믿는 거예요. 자기 이성으로만 판단하려고 하니까. 그럼 어떻게 믿겨지지가 안 되고 어떻게 믿어? 이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역시 4,000명을 먹이신 마태복음 15장 32절부터 39절의 말씀이 나오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무화과 나무를 시들게 하셨다.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 그쵸? 그 다음에 6번. 물고기 입에서 동전을 찾으셨다 해죠. 마태복음 17장 27절. 이게 창조주가 아니면 이거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당시 바리새인들이 왜 니네 예수님은 세금 안 내냐 타박을 주니까 실종 안 시키려고 예수님이 세금을 내려고 그거 네가 잡은 물고기 거기 입을 열면 동전이 있다고. 그걸 어떻게 맞춰요 인간이. 왜 하필 그 물고기 동전 삼킬 물고기가 있겠냐고 거기에. 그걸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동그라미 7번 보세요. 기적적으로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제자들이 물고기를 못 잡아요. 그 제자들은 전문 직업 어부인데 어떻게 직업 어부가 물고기 한 마리 못 잡냐고요. 그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물고기를 잡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요한복음 21장에 제자들이 이제 낙심해가지고 그냥 우리는 생업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그때 또 한번 물고기 잡으러 가는데 물고기 안 잡히는 거예요. 또 어부인데. 그때 또 예수님이 나타나서 어디에 하라. 어떻게 하라. 물고기를 많이 잡죠. 아니 직업 어부는 한 마리를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한 마디로 이것만 여기만 하라고 했더니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 잡은 거예요. 누가 더 전문가죠? 예수님이 더 전문가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자, 이런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신 거예요. 근데 그 6번 보세요. 괄호 6번에 모든 기적 중에서 자 예수님이 행하신 가장 위대한 이적은 뭘까요?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거예요. 이것보다 더 위대한 기적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 나오죠. 주님이 부활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거라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면 절대 자기 스스로가 죽음에서 살아날 수가 없다고요. 부활하신 거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가장 위대한 이적이라고요. 자, 주님은 이러한 이적들을 행하셨다 이죠. 자, 이제 거기 밑에 네 번째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의 신빙성이에요. 밑에 괄호 1번. 예수님의 이적들에 대해 성경은 충격적이거나 요란스럽게 제시하지 않고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대중 가운데서 공개적으로 행해졌고 과학자나 의사에 의해서 진짜인지 증명될 필요도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은사주의자들이 왜 사기꾼인지 아십니까? 은사주의자들은 자기들이 치유를 행한다 했는데 치유가 당장 안 일어나면 그걸 환자 탓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렇다고. 그리고 또 뭐 치유한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서서히 조금씩 좋아지고 그러면 자기가 그걸 이적을 행했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적을 행할 때 서서히 일어난 거 봤어요? 예수님이 병자 치유하는데 주님 어제보다 좀 나아졌습니다. 주님 내일 더 나아졌습니다. 이러신 거예요? 주님은 즉각 치유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중풍병자 안진뱅이 일어나라 할 때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 저 앉기만 했습니다. 한 번 더 얘기해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말한 즉시 그냥 완전히 고쳐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들이 예수님에게서 그 사도의 표적을 이어받았다는 은사주의자들은 그렇게 하냐고요. 사기 아니에요, 사기. 사기꾼들이에요, 전부 다. 무슨 신윤이 뭐니 이런 걸 한다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적 행하실 때는 완벽하게 하신 거예요. 한 번에 깔끔하게. 디테일도 없다고요. 은사주의자들이 치유하고 나면 완전히 고쳐져요? 나중에 또 가요. 또 어디 아프다고 이번에는. 그럼 또 안수해서 고쳐줘요. 그 다음날 또 가는 거예요. 이번에 여기가 아픈데요. 그건 아니라고요. 그렇죠? 네. 그들이 행한 이적은 성령님에서 온 게 아니라 마귀의 속임수예요. 바로 그게. 네.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밑에 괄호 2번. 인류 역사상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이적을 재현한 사람은 없었다 이거죠. 그분께서는 무익한 목적이 아니라 의를 행하시기 위해 이적을 행하셨다 이거죠. 특히나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예수님은 돈벌이 하려고 이적을 행하신 거 아니에요. 은사주의자처럼 헌금방울이 돌리려고 그렇게 병 고치고 한 게 아니라고. 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 괄호 3번. 예수님의 이적은 점진적인 것이 아니라 즉시 효과가 있었고 치유도 초자연적이었다. 아까 제가 설명한 거죠. 그렇죠? 네. 괄호 4번.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리스도 곧 메시아인지에 대해 자신이 베푸신 이적을 통해 증명하셨다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3절부터 6절. 왜냐하면 이제 침례 요한이 이제 그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진정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 답을 얻어오라고 보냈거든요. 왜냐 그때도 요한이 이제 약해졌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긴 말 않고 너희들이 지금 본 이 이적들을 가서 얘기해 주라고.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이적이 바로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입증하는 거다 이거죠. 자, 이적은 사실이며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믿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밑에 5번째 보세요. 예수님의 이적에 대한 반대론이 있어요. 자, 밑에 괄호 1번. 혹자는 예수님께서 너무 강한 개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어떤 정신적인 불안정을 치유할 수 있는 강력한 영향력으로 신유를 베푸셨다고 주장한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예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예수님은 개성이 너무 강해가지고 어떤 막 정신적인 뭐 심리학적으로 뭐 해가지고 치유했다라는 거죠. 그런 이론은 전혀 타당하지도 않죠. 그렇죠? 자, 밑에 괄호 2번. 어떤 이는 예수님의 이적을 이론적으로 설명해 보고자 어리석은 제안을 하기도 한다. 그죠? 자, 예를 들어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을 때는 바다가 얕아가지고 실제 땅을 밟고 걸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얼음을 밟고 걸었다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오병이어의 이적 당시에는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각자 준비한 음식으로 즐겁게 나눠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빵 5덩이를 어떻게 5,000명이 먹냐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일부 사람한테만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도시락 싸서 먹었다는 거예요. 예. 또 그 다음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죽은 사람이 실제 죽은 게 아니라 잠들어 있었다는 거죠. 아니 여러분 나사로가 잠들어 있었던 거예요? 나흘 동안 이렇게 수위에 묶여가지고 동굴에서 잠자고 있었어요? 나사로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믿지 않는 게요. 그게 똑똑한 게 아니에요. 그게 무식한 거예요.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이. 네. 자, 밑에 괄호 3번 보세요. 물질주의. 자, 물질주의는 하나님의 권능을 부인하며 다만 물리적인 힘만을 인정한다. 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이적을 철저하게 부인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오늘날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누구냐? 자유주의자들이에요. 자유주의자들. 요새 신학대학들도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이적을 아예 부인해요. 부인해. 그게 어떻게 이성으로 가능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들이 신학을 한다는 거예요. 우습죠? 네. 괄호 4번 보세요. 범신론자들은 오직 자연의 법칙만을 인정할 뿐 이적은 불가능하다고 믿는다. 역시 똑같아요. 네. 그 다음에 괄호 5번 보세요. 불가지론자들은 이적의 근원 자체, 즉 하나님 자신을 부인하기 때문에 이적을 부인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적이라는 게 그냥 어떻게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해야지 이적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하나님이라는 걸 명료하게 알고 믿는데 이 불가지론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불가지론은 알지 못해. 몰라.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때요? 이들은 몰라. 그러면 이적이 왜 일어나? 몰라. 고로 이적은 없는 거야. 이거예요. 불가지론자들은. 예. 그 다음에 괄호 6번 보세요. 이신론자들은 자연의 통일성이 이적을 배제한다고 주장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연에 어긋나는 일들은 이적이라 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이신론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한 걸 믿는데 하나님이 주관하는 걸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신론자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신론자나 별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괄호 7번 보세요. 철학에서는 이적이 사색의 계속성을 방해하므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논란을 제기한다 이거죠. 예, 뭐 일고의 가치도 없죠. 그 다음에 8번 이상주의자들에게는 만사가 다 좋으므로 이적 같은 것은 필요 없다고 주장한다. 만사 오케이. 아 이적이 뭘 필요해. 아 그냥 오케이 그냥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괄호 9번 어떤 사람들은 이적을 단지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부인한다는 거예요. 증거를 대봐! 그게 있는가 이거예요. 아니 여러 기적적인 일이 무슨 증거로 입증되는 거예요? 그 증거로 입증되는 거면 애당초 그건 기적이 아니죠. 그냥 법칙이죠. 그냥 그거는. 그렇죠? 우리는 성경의 정확성을 믿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 없이 기록된 말씀을 믿는다라는 거죠. 자 이제 6번째 보세요. 예수님의 이적의 가치. 괄호 1번 이적은 초자연적인 능력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은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괄호 2번 이적 자체가 누구를 구원시키지 못하지만
그 요한복음 12장 37절에 나오죠. 왜? 주님이 이적을 많이 베풀었는데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이적을 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미 믿은 자들의 신앙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강건하게 할 수 있다, 그죠? 예수님께서는 행하신 이적은 우리 안에 내재해 있는 불신을 없애고 내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다, 그죠? 빌립보서 1장 6절에. 그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영원히 보장되고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걸 믿을 수 있다는 것 자체도 기적 아닌가요? 그렇죠. 네. 바로 그것이에요. 자, 마지막 7번째. 그럼 오늘날 이적의 가능성 보겠습니다. 자, 밑에 괄호 1번 보세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 예수님 승천다시의 사도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적을 행했다 이거죠. 하지만 오늘날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서 직접적인 이적이 행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영감받은 성경 말씀으로 그것을 입증하기 때문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적을 다시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적을 친히 행하셔서 하나님임을 입증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적을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는 성경으로 기록해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따로 볼 필요 없이 성경을 그대로 보고 믿으면 되는 거라고요. 이게 유대인과 교회의 차이점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지막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 우리 그럼 그리스도인은 이적을 안 믿냐 이거예요. 우리도 믿는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도 이적을 믿어요. 기적을 믿습니다. 자, 어떻게 믿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적을 우리가 이룰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때요? 두 번째는 우리의 기도 응답을 통해, 그렇죠? 실생활에서도 우리의 기도 응답으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믿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떨까요? 유대인들은 단순한 이적이 아니라 표적에 근거한 이적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표적에 근거한 이적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보아야 돼요. 그리고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거죠. 우리는 기도할 때 이적을 나한테 보여주고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를 왜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적적으로 이 일을 해달라고 간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보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응답받아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기적도 하나님이 행하셨다. 이걸 우리는 그냥 믿는 거죠. 유대인들은 뭐라고요? 표적에 근거한 이적을 봐서 믿는 이런 체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교회에다가 적용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사주의자들이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네. 표적은 뭡니까? 이스라엘에게 준 거죠. 이 표적은 특히 뭡니까? 이스라엘에게 메시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는 메시아를 증거할 필요가 없죠. 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그냥 믿으니까. 뭘 필요해요, 이게. 그래서 이 믿음과 이 표적, 이것을 여러분이 잘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적만을 따라가지 말고 성경 말씀을 신뢰해야 한다 이거죠. 오늘날 거짓 이적들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귀도 때로는 이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눈속임인 거예요. 거짓 표적, 이적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특징이 뭐냐?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따라가다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이적들에 대해서는 문자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이거죠. 불신 가운데 보잘것없는 우리의 지성으로 하나님 말씀에 의문을 제기하여 그분께 무례함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에이, 이건 못 믿겠는데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그것이 자신의 이성에 안 맞는다고 해도 그것 그대로 믿는 것이 성도의 자세임을 여러분이 오늘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다음 시간에 계속 하겠습니다.